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어떤 성품이 드러나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다. 그것도 참된 신앙인의 하나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전도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적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인데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표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만큼?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용서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덮어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용서받고 사랑받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고독과 고민과 아픔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가림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과 해방, 이제 어떤 그 용서받은 데서 오는 기쁨을 맛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살이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눈물과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이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움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도 외로운 것입니다.
왜 외로운가?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깊은 고독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변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물 같도다. 그렇게 이제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뼈가 녹아 내리는 것 같이 괴롭고 용서받지 못하면 몸속의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말라버리고 내 영혼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잘 하고 살아가십니까? 용서를 잘 받아들이십니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죠. 여러분, 용서 그러면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서를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 뭐라고 해도 첫 번째 사람을 요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용서를 깨닫고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 때문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저를 좀 바라보세요. 늘 말씀드리죠.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신분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또한 감옥에 떨어져서 정말 죽기보다 힘든 세월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형들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기회만 있어봐라, 내가 복수하겠다, 복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고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한 번도 그렇게 칼을 가는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런 삶을 살던 요셉이 흉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이고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온전해요. 요셉 그런 사람이었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를 선대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얼마나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아름답고 귀한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 좀 해봅니다. 과연 우리 이런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용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요셉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내 인생을 파멸로 밀어버린 사람을 용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결코 아닌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세월을 지내면서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삶 살 수 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또 구약에 산 사람을 더 찾는다면 다윗을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뿐이 없고 백성들이 그를 칭송한 것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싹을 내고 우리 속에서 자라고 우리 속에서 완전히 잡초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울을 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렸다고,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미움, 분노, 시기. 그 사람이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괜히 미워지고, 괜히 싫어지고, 괜히 보기 싫어지고, 괜히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거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그런 사울을 저주하거나 그런 사울을 욕하거나 같이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다는 마음이요, 성경에 보면 한 것도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요셉이 그랬듯이 사울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사울을 미워하거나 그랬다는 말 없어요. 안갚음을 하려고 했다, 그런 적도 없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기에 성경이 다윗을 평가하기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빼잖아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러면 다윗이 품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 짧은 순간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내가 함부로 없어. 그 짧은 순간에 서운한 사울, 미움이 가득했던 사울,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사울, 그런 마음 품지 않았겠지만은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기회를 보거나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쉽지 않죠.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하나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런 결론 얻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이라.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까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 사도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기 머리만한 돌을 던져요. 뼈가 으스러지고 살갗이 터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천사 얼굴 같았다. 여러분, 천사 얼굴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천사 얼굴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내 얼굴 같은 것이 천사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 같이. 그런데 성경 기록하고 뭐라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바라봐. 그 순간에 돌을 던지는 사람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고 그런 얼굴 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 그러자 하나님께 스데반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돌을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 용서할 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이 스데반을 꽉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을 꽉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요셉을 꽉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하신다. 그러나 내가 땅에서 풀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매는 사람 되지 말고 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풀고 용서로 풀고. 이 용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용서하지 못하고 맺힌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있으면 누가 먼저 망가지느냐? 내가 먼저 망가진다. 내가 힘들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리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 혹시 기도 잘 안 되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이지 않은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내가 손해고 내가 힘들고 내 기도가 안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의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행여나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싫은 사람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 그럴 때 예물이 응답되고, 예물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겸손하게, 우리가 18장에 겸손과 용서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겸손도 용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 품으면 가능한 것이란,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 보면 알 수 있고 다윗 보면 알 수 있고 스데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스데반이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하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은 3-4번이에요. 3번. 3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7번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7이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 완전수냐? 땅의 수가 4래요. 4. 동서남북, 그래서 4고,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그래 3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합친 수가 7이잖아요. 7을 그러면 완전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거는 정말 큰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큰 마음으로 정말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큰 맘 먹고 물은 거라는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아니, 몇 번 용서하게 되던가요? 우리는 3번만 용서해도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큰 맘 먹고 7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이 뭐예요? 490번 용서하라, 그런 말이에요? 77이 49. 그래서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용서하라. 용서는 끝없이 하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겸손과 용서가 없으면 먼저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용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 짧은 순간에 미웠던 사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봤을 때 요셉도 용서의 사람이 되고
다윗도 용서의 사람이 되고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함께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 제목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장 누가 먼저 축복이라고요? 내가 먼저 축복이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없다는 거죠. 왜? 주님 함께 하시기에, 사랑할 수 있기에. 그래서 오늘 꼼꼼히 되짚어 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과 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매인 것이 있는가, 이 새벽 시간 푸는 시간, 행여라도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이런 것이 없을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 주고받으려고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막혀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용서하고 용서받고 풍성한 삶, 주님 안에서 이런 삶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어디에 있는가? 용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내가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 주님 우리 보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며 내 주변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하지만 적은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고, 적은 말 한마디에 시험 받고, 적은 말 한마디에 시험을 주고, 그래서 가정에도 천국 깨어질 수 있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평안이 깨어지고 사랑과 축복이 깨어질 수 있는데 결국 용서와 사랑의 문제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주님 닮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매는 사람 되지 않고 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풀고 용서로 풀고 은혜로 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의 한계를 긋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용서의 한계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히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갈등, 번민, 시기, 질투 사라지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 축복, 감사, 기쁨,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가두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길이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 늘 깨닫고 주님 앞에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가장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속히 끝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보하게 하시고, 절대로 예배생활, 절대로 기도생활, 절대로 신앙이 퇴보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정금보다 귀하다고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사랑받고 주님 가까이 하셔서 정금보다 귀한 교회, 마지막 때에 쓰시는 교회, 마지막 때 들어 귀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 품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주님 닮아가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표적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천사들의 손에 들려 올라감이 경험되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생각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